하나님 말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을 중단하고 이 고난 주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머리 말라기스 앞에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우리 시간 관계로 짧게 좀 보겠습니다. 8절과 10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신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고민이라.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영구와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한 칼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여기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광경이 요 9절 딱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요 9절 말씀을 보기 전에 1절에서 6절까지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백성을 괴롭히던 열강들을 바라시게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조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열강들이 있느냐? 거의 다 북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실 때에 이 나라를 흡시할 때에 메시아 탄생과 메시아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과정을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시대 말씀을 한 장에서 쭉 연결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띄엄띄엄 찔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모아보면은 은혜시대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은혜시대 역사는 2000년이 넘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의 날은 아주 짧습니다. 이루어지는 구절이 되지 않은데 세월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전예의 몸에서 아들 난다라고 해놓고 그냥 아들 난다라고 해놓고 이 아들의 역사는 이사야 9장에 가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역사할 것이다 이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계속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라나는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이제 그가 오늘 여기 말씀같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장 보면은 예수께서 은삼십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 또 53장으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 42장 보면은 이방의 복음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몇 구절밖에 안 돼요. 그게 어느 시대입니다. 많은 구절이 아니고 몇 구절밖에 되지 아니한 구절이 현재 이루어진 구절이에요. 이루어진 구절까지가 2000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말씀은 신혼의 날이 이루어질 구절입니다. 그러면 시대에 이루어질 구절은 몇 구절 되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은혜해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보면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시대 전파가 있고 반드시 주님 오시게 되는데, 천지 창조 목적이 뭐냐? 천지 창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목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죄가 없으면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죄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선악과를 통하여 죄가 들어올 때에 범죄자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전부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다 아담과 같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환경이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선악과가 그 속에 들어있고, 선악과를 통하여 범죄가 들어올 때 마지막 아담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죄는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해결하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끔. 이건 예정 안에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 안에서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죄인들에게 구속을 하실 것을 예정되어 있으면 은혜 시대 속에 살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하시지만은 그 이전에 아담까지 십자가 피가 구속의 은총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출생하는 자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게 되는데, 이제 그 수순을 밟게 하실 때에 이제는 은혜 시대가 끝나면 신혼의 날이 온다는 건 공식이에요.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제사 방법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시고 그들에게 충적으로 하나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만드는 것을 그림대로 보여준 겁니다.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 몇몇 동네 몇몇 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길도 닦고 지붕도 초가 지붕을 벗기고 구조도 바꾸고 그 새마을 운동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 안 했습니다. 몇몇 동네에 몇몇 부랑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거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마지막 역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항상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런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딱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그 미개한 지역입니다. 가난한 지역. 정말로 거기는 다니면은 다닐 수 없는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에 주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웃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3년 복음 역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은 자기가 죽으러 대신 죽으러 가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군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바깥에 벳바게가 있죠. 거기에 와가지고 스가랴 9장 9절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타보지 않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때에 풀어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풀 때에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말하거든. 주가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순수히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끌고 오게 되죠. 끌고 오게 돼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구원하소서 그 역사를 일으킨 장소가 이게 벳바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를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변 환경이 어떻느냐. 주님 오실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됐느냐. 강대국이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약속국입니다. 약속민족이고요.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강대한 나라를 괴롭힌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거는 그 당시의 그 환경을 보여주면서 세상 끝날에 열강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고 대적을 멸하러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래서 오늘에게 스가랴 9장 9절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기 1절, 2절, 3절 쭉 보면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경고의 말씀을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방 하드락 땅, 팔레스타인 북쪽 수리아 지역의 지명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왜 심판의 대상을 여기다가 끌어놓냐면 이 지역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전에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끼친 나라들은 심판하고 멸하겠다는 말씀을 얘기하실 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자체도 재림을 놓고 목적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뭐냐? 뜻이 초림과 재림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이 초림과 재림인데 초림은 어떤 시대에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냐, 재림은 어느 시대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대는 신의 날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어느 교회가 신혼의 날을 준비한다 하는 소리를 처음 들을 겁니다. 다른 게 몰라요. 신혼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래서 하드락 땅, 다메섹, 그리고 하맛이 나오죠. 이것도 다메섹 쪽에 있는 중심 도시인데 약 한 200km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시인데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투룸이 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가장 두려운 나라들이 어디냐면요, 러시아와 중국, 북한입니다. 저 나라들은 사명가에 대해서 항상 위협을 가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도 러시아에서 구소련이죠. 러시아에서 조정을 하고 전쟁을 허락한 것입니다. 모태동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래서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숫자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그 세력들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우기 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아예 마귀는 에덴산에서부터 거짓말로 도 같은 것이 마귀예요. 하와이에 가짜가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다 마귀 계통이거든요. 북한에서 여러분 6.25 전쟁은 남쪽에서 북을 쳐들어온 북침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이 미군을 앞세워서 북침해가지고 우리 북조선을 이렇게 망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남쪽에서 북쪽을 이렇게 했다면요, 3일 만에 서울까지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북침했다면 평양까지 올라가야 되죠. 6.25 전쟁 6월 25일 1950년 새벽에 일요일날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3일 만에 서울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쟁이 없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그게 사탄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도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는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는 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경고가 왜 하드락 땅? 왜 여기에 임합니까? 왜 다메섹에 왜 임합니까?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왜 이 하맛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이 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보게 된다. 여러분요. 마지막에 환란이 오게 되면요. 제일 크게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찾게 되고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두 가지 종류죠. 이방도 환란이 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해. 이절에 보면 자 하마세도 임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연안의 무역도시입니다. 항구도시예요. 쭉 물질의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서.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8장 두로의 멸망이 나오죠. 그 두로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화려한지 마치 에덴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도회지인지.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세상에 물질 심한 그 화려한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는 한번 봐보십시오. 구절만 잘하지. 주님 오실 때 이런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중해 연안에 물질 중심하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강대한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요새집니다. 전쟁에 아주 요새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티끌과 정금을 진흙같이 쌓았은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가 보십시오. 은금 보화가 아주 차고 넘치도록 부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하고 물질 중심한 나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 해양 권세입니다. 해양 권세, 바다를 중심한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역시 불에 삼키우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올라갈 그 시대에 강대한 나라들이 멸망받을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은금보화를 태산같이 쌓아놓은 나라도 전쟁 무기를 많이 쌓아놓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9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해라. 여러분 놀래기절할 일에 기뻐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날이 올 때에 여러분 신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요. 전쟁을 저는 어릴 적에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전쟁을 체험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쟁은 옛날 전쟁은요. 이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요. 전후방이 없습니다. 옛날에 6.25 때는요. 정말로 전방에서 아주 정말로 백병전이부터도 후방에는 그래도 피난갈 이유가 있고 숨을 곳을 찾게 되고 하지만은요. 만약에 우리 주님 오실 때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거는 피난갈 곳도 없고 전후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위험한 일이 올 때, 이런 무서운 일이 올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시끌한지 모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대만이 통일 미국 가서 교류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 중국 본토에서 몇십 대 비행기가 대만을 사고 그 바다에 아주 전쟁 무서운 함대들이 그걸로 진격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걸 신문에 보면서 자꾸 이렇게 대만이 미국과 가까이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대만 중국 본토와 거리를 두고 자주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신진핑이가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연한 게 아닙니다. 벌써 전쟁이 1년 넘었죠.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꺾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 관여하고 있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중국에서 대만과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이는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세 곳의 전쟁이 가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곳의 전쟁이 나면요. 미군이 세 곳에 다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진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세계 3대 핵무기 국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핵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짱짱한 나라에서 강대국들이 너희 핵을 없이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왜 핵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러시아가 다 합쳐서 핵을 없이 해라. 모든 보장은 우리가 다 해주마. 그래서 우크라이나 핵을 전부 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로 가져갔느냐? 모든 핵은 러시아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꽉 나니까요. 지금 미국이 돕고 프랑스, 영국 모두 돕고 있지만은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없앴기 때문에 지금 지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걸 김정은이가 딱 보고 핵 포기하겠습니까? 추구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기 전에는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나라들이 연이 안 망합니다. 괴롭히다가 망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괴롭히고 이런 나쁜 짓을 하다가 망하게 돼. 왜 여기 이런 이방 나라들 전부 다 열거했겠습니까? 이방 나라를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를 놓고 여러 나라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들을 보호하시겠다. 자, 그래서 4절에 모든 강대국 칠 때에 물질 우상 앞에 세력을 부리는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스글로이 나옵니다. 여기
가사, 아스글론 나오죠. 여기 가사나 아스글론은 블레셋 나라의 5대 도시 중에 한 성읍, 아주 강성한 블레셋의 성읍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하나라도 용서하지 않고 시시했다. 스바냐 2장 4절에 보면요, 가사가 버리고 아스글론이 황폐되고 아스도시 백주에 쫓겨나가 에그론이 다 뽑히게 되겠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아무리 물질 세력을 가지고 금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자지우지하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다 이 나라들이 심판받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그론 나오죠. 에그론, 아스글론 다 이 블레셋의 도회지들입니다. 잘 사는 도회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만 얘기하시지 왜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왜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했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입니다.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무력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세상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단을 당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권력과 무력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 다메섹 나오죠. 하드라락 나오죠. 또 여기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블레셋이 나오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5절 다시 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이 블레셋 도시라 그러죠. 무수하며 가사도 역시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죠.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 역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금인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그렇게 호화롭고 강력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일어나시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아소도세는 잡족이 그하리니. 자, 잡족이 그한단 말은요, 그게 그 주민 토착민이 지금 다 망하게 되고 다른 족속들이 점령을 해서 살게 될 것이다. 혼합 족속들이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를 활라오니까 토착민은 원주민은 없어지고 잡것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원수들이 진을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영광이 오늘의 파멸이 되고 어제의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이 오늘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도시 잡족들이 와서 살게 되고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이 사이에서 가져간 것을 지하리라. 얼마나 이 사납고 두려운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제거함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환난 속에서라도 남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아마 신원의 날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데서 나오는 족들은 아마 종족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도 살아남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증한 것들을 제할 때에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자, 유다의 한 두목. 여기 그냥 두목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유다의 한 지파의 족장. 유다 지파의 한 족장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여부 사람같이 되겠다. 이 말은요. 블레셋 도시 에그론이 마치 다윗 시대에 여부수 사람들이 손을 들고 돌아와서 유대에 흡수가 됩니다. 죽지 않고 손을 들고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다 멸망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부수 사람같이 된다는 말은 블레셋과 에그론이 다윗 시대에 한멸절될 때 여부수 사람만 멸절이 안 됐어요. 그렇게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봐보십시오. 이제 8절에 우리가 아까 합독했죠. 내가 내 집을,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이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 여기에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지역. 다시 말해서 성전을 중심에서 사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중심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가가 같으면 그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도피성이요 하나님의 보호점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의 상황을 가지고 예언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시온에 따라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한 자의 표시입니다. 딸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지 않고 못 삽니다. 약한 자, 의지하고 사는 자. 그래서 남자도 딸이 시온의 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가 다시는 포악한 자가 다시는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본다 지키고 있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은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요,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은 불순각으로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순각으로 불로 담을 치고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이게 평화로울 때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이 환난 날에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불순각으로 지켜주시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 보호하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은 불순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순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는 불순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겠다. 시편 8절에 눈동자와 지켜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불순각으로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 소망적이죠. 환난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소망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시죠. 이제 은혜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은혜 시대가 열릴 것을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온에 따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약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따라 철거의 불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으로 왔다 그러죠. 그러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키는 역사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목적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의 주님의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의 끝이 어디냐? 죄악 세상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원을 베풀며 여기에 구원은 1차는 십자가로 베풀어지는 구원이요 2차는 몸의 구속입니다. 2차는요 구원을 베풀 것이며 여기 목적 자체는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과 육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요 6,000년 동안 회복되지 못한 이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데 회복의 1차가 뭐냐? 십자가 죽음입니다. 회복의 1차. 2차는 뭐냐? 심판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 것을 마가복음 22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놓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9절 말해놓고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해놓고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해놓고요. 요한복음 12장 15절 이하에 사복음 다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종려까지를 열렬히 환영해서 이유는 이제는 모든 운수의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이제는 만화의 왕으로 오시니까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대박에 가서 그 동네 가서 나귀 새끼 풀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이 갑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요. 자, 우리 안무시 집사야. 너 삼성역에 어디 가면은 어디 아파트 앞에 가면은 무슨 색깔 자동차가 시동 걸려진 그런 차가 있으니까 그러고 오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걸리면 큰일 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자동차를 얘기했지만 이 나귀는 침 실는 사람도 타지만은요 침 실는 운반용입니다. 나귀는요. 가서 끌고 오라 그러면 나귀를 끌고 오다가 잡히면
도적으로 몰릴 텐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가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끌고 오너라. 만약에 말하거들랑 추가 쓰시겠다. 주인이. 그래서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관리자뿐이지요. 우리가 관리자뿐이지 원주인은 주님입니다. 내가 물질도 내가 관리하는 것은 맡아서 대리로 관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도 내가 낳은 자녀라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도 내가 모든 힘과 능력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한다. 그런데 가보니까 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걸 풀어옵니다. 왜 풀어? 왜 누구의 낙인데 허락도 없이 푸냐 그러니까요. 주인이 칼 끌고. 그럼 당신은 뭐예요? 임시 보관하고 있는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원주인이 가져오라 그러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주인이야. 확실하죠. 그러니까 허락하니까. 왜 하지 않은 낙인 한 번도 타지 않은 낙인 예수님이 타시고 죽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받고 그 강대한 나라에 완전히 짓밟혔던 것이 우리는 평화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이제는 당신이 메시아가 왕으로 앉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열렬히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죽으니까요. 내 기대와 소망이 딱 무너지니까요. 대적자로 변신합니다. 열렬히 환영하던 자들이 변신하면요. 열의 사랑의 배신은 무서운 보복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형틀을 지니까요. 그만 배신이 생기거든요. 얼마나 낙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봐보시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목적이 자, 겸손의 나귀를 타는 작은 새끼니라 이 말은 이제는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 낙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훈련받지 않은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나귀를 여러분요 나귀도 훈련받지 않은 나귀는 사람이 못합니다. 조련사가 있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그냥 순수히 순종하는 것은 짐승도 순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느냐?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다 무너집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에브라임이죠. 북쪽 하나님의 대적하는 에브라임. 남쪽에 예루살렘은 아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잖아요. 그 딸들 외에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말들은 다 끊어버리겠다. 자, 그러면 북쪽의 에브라임, 남쪽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대적하는 싹 없어지면 평화로운 나라가 오는 그 평화로운 나라가 초림의 주님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지라. 자, 재림으로 넘어가는 이 자체가 재림으로 넘어가는 전쟁의 활도 끊을 것이라. 이사야 4장 보면요, 농기구를 쳐서 전쟁의 창을 부셔서 농기구를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은 올 것이다. 그런 나라가 이제 새로운 나라고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자, 나귀 타고 예루살렘 하시는 목적이 새로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에브라임 강에서 딱 끝까지 이르리라. 세계 통일돼 버립니다. 이것이 그러면 초림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첫째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세상에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려면 신혼의 날을 통과해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